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부터 같이 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어머님을 주셨는가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어머니를 더 사랑해 드리지 못하고, 더 공경해 드리지 못하고, 더 많은 기쁨을 드리지 못한 참으로 못난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어머님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에 우리 어머님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감동이 되죠. 어머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머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그 사랑 앞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 날을 맞아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머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그 어머님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성경을 빌리지 않더라도 어머님의 그 소중함, 그 고귀한 사랑의 마음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그 어느 누구라도 어머님이 우리 생명의 산실이 되시고 우리의 젖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종종 그 교관들이 고생하는 훈련병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참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하다가 전부 다 일어서라고 한 뒤에 어머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우양우 좌양좌 그러면서 어머님 계시는 고향을 향해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어머님의 이름을 3번 온목청을 다해서 복창한다. 그러면 다들 땀을 뻘뻘 흘리고 훈련하는 그 훈련병들이 어머니 어머니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는데요, 그 훈련병 중에 단 한 사람도 울먹이지 않는 사람이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남자들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마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어머님이십니다. 오늘 저한테도 어머니 날인데 사관님 곧 다셔야지요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아니 어머니 날에 어떻게 제가 꽃을 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도 좀 마음이 민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말이죠, 어머니는 하나님과 동격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동정녀 마리아였지만은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고 말씀을 전해줬을 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내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마리아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이 마귀는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거짓 속임을 줍니다. 이렇게 속이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 마리아도 죄가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더 위대한 분으로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 마리아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했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였던 마귀의 그 수법이 말이죠, 이거 비슷하구나. 항상 이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항상 이 마귀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는 그 순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거짓 속임수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아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번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속의 시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마귀란 놈은 항상 우리를 속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보다는 내 마음속에 온갖 그런 시험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귀의 거짓 속임이, 이런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에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자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속임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위에 서서 든든히 붙잡혀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항상 이 마귀를 대적하라 말하죠. 여러분도 항상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 거짓 속임수로 나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멀게 하려는 이 악한 마귀의 생각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해서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 오랜 세월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해서 이 세상의 그 얄팍한 지식을 듣고서 말이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엄마 아빠가 섬기는 하나님, 엄마 아빠가 믿는 그 믿음은 이 시대하고는 너무 뒤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이방 여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더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은 그 이방 여인 그 자체보다도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자기의 어린 딸을 구해야 되겠다고, 이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딸을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 여인입니다.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방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개나 이방인은 절대로 이곳에 올 수 없다. 만약에 이방인이 그 유대인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돌 맞아 죽게 됩니다. 절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습니까? 그것을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엄청난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것도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리기까지,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주님, 예수님,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려 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린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호한지, 그럼 내가 너를 건져줘야지, 네 어린 딸을 살려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사람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개로 취급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과연 얼마나 더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마음속에 모욕감과 절망감과 아마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겨날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겨우 나에게 하는 말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냐고 말이지. 아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그래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말이 너는 개야,
너는 개 같은 여자야. 너는 내 앞에 올 수도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 같은 이방인에게 던져줄 수 있느냐 하는 그 주님의 말 앞에 여인이 주님, 옳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인정하기 싫고 아무리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라면 당신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이 멸망에서, 이 고통에서, 이 귀신의 이런 시험 속에서 건질 수 있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면 다 옳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망 없는 마치 개와 같이 버림받아야 하는 인생임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고. 아예 그냥 그런 말이 나오자마자 마음속에 막 불만과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자도 죄만 잘 짓던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면서 아예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과거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인정할 수 없어도, 그러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개와 같이 그렇게 못난 인생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가 의사가 와서 당신은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한 달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당장 수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수술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의사가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렇군요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소중하죠. 이렇게 여인이 주님께 말한 이후에 이 여인은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식에게 주어야 할 이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금방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개같이 여기는 말씀같이 들려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여인의 말이 예수님의 의중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실 때에 우리를 너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떡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 그렇죠?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여인의 마음이 같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 말을 듣자마자 마치 그 말을 기다리시기나 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죠.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옳소이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의 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나타내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원했던 어머니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에게도 함께 닿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어머니에게만 있는 이 마음,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신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포기하신 것과 이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것이 똑같습니다. 이 마리아가 자신을 포기한 이 마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고 예수님을 아들이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머니의 칭호를 굳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랑의 역사가 바로 어머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도 어머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도 어머님의 마음, 성령님의 그 모든 역사도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죠. 요한아, 너의 어머니라. 자기의 죽음을 지켜보고 계시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예수님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어머니의 마음, 지금 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어머니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생명의 모태라, 생명의 산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 여러분들의 사명은 우리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악한 원수들로 인해서, 귀신들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에 그 어린 자녀들을 살려주는 일이 어머니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비록 그녀를 향해서 내가 개와 같은 너희 이방인에게 이 떡을 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그 어머니의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수많은 인생들, 헤아릴 수 없는 자녀들이 지금도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머니구나, 어머니의 사명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험한, 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어머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풍랑 속에 있든지, 어떤 시련 속에 있든지 그들은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가 어머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어머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구나, 나를 통해 내 자녀들을 살리는구나, 나를 통해 내 가족을 살리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대한 어머니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격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귀한 어머니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가장 연약한 여인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미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심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어머니의 사명을 잃지 않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